여러분, 어제 성탄절 성탄감사 예배 때 뵙고 또 오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주일이 두 번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자주 뵈니까 더욱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을 냈다. 로마의 황제였죠.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버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되어집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라는 지명을 딴 곳이 더러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카이사르라는 지명을 따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일화인데요.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이제 로마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무장을 다 해제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로원과 그리고 그의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경쟁자였던 폼피우스가 이렇게 야합을 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제 처단하고자 그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현명가가 되느냐라는 그 시점에서 루미콘강을 건너며 이렇게 외쳤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가 루미콘강을 건너고 혁명가가 되자. 이러한 외침으로 부대들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을 했고, 그때 그러한 사건으로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루미콘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주사위가 던져졌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떠한 주사위를 던지셨습니까? 어떤 루미콘강을 건너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혹시 후회는 남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그러하였을까? 그러한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길 바라고,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은 크게 두 가지, 이방 신에게 드렸던 산당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산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북서쪽에서 10km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해발 722m 정도의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은 아주 컸습니다. 1천 번제를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1천 번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즉 횟수로 1000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이벤트 1000번 기도회, 1000번 예배, 1000번 헌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혹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횟수의 그 한 번, 두 번의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 번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 번제로 올려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이나 현대 번역에 보면 1000마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또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열왕기와 역대하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보면 1000마리 번제로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브온 산당인가? 기브온이 그 당시에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1000마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산당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천번제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1000마리 번제를 드린다, 이것이 결코 쉬운 제사는 아니에요. 한 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도 여러 절차가 있고 쉽지 않은데 1000마리를 한 명, 그 제물 한 마리당 한 명의 제사장이 붙었다 하면 1000명의 제사가 수정들어야 되는, 그리고 번제라는 제사 자체가 제단에 피를 뿌리고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요 희생의 의미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1000마리를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돈으로 보자면 수십억 원 이상이 들었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올려드리고 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즉 너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혜를 구하게 되었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왕이 되면 일반 왕자 때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필요했고요, 백성들의 지지, 인기도 필요했었고요, 권력도 필요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것을 주목하게 돼요. 리더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것. 만약에 대통령이 듣는 마음이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가게 되겠죠.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저도 리더이고 여러분들도 리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리더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리더가 되실 텐데, 여러분 리더에서의 덕목은요,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그것을 바르게 판단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좋은 설교자의 요건이 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대답을 하죠.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의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청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청중이 되고 다른 이들의 설교를 잘 들을 때, 그래서 그 청중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자, 직분자,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는 예배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이겠죠, 그죠? 아내.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는 얘기를 잘 해줍니다. 과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니터가 되면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며 나가야 될지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듣고 기도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려고 합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구했던 것입니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어요. 꼭 드셨어요. 감동이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누구의 감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돼요.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얼마만큼 부어주시게 되냐?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말씀에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데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너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잘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더해 주셨느냐?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여러분 병거는 전차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차 한 대당 여러분 보병이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백의 보병이 있어도 전차 한 대를 감당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1400대나 되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 이스라엘에 이 금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돌처럼 흔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금을 쳐서 방패로 만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금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만큼 강하게 세워졌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 나무는 뽕나무처럼 많아졌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나무인데 고급 나무입니다. 고급 종인데 이후에 그 백향목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또 사용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니까 하나님께 감동되니까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2021년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2년도의 선택을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잘 듣고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은 결코 후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후회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필요한 것이 수없이 많았어요. 왕이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질도 어떻게 보면 권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 다윗을 보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성실, 정의, 공의, 정직을 보았어요. 성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 그 앞에서 성실히 나아갔던 다윗,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힘썼던 다윗, 정직하였던 다윗,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다윗을 보았던 것이죠. 저를 지도해줬던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해줬던 가르침이 있었어요.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목사는 정직해야 된다. 목사는 성실해야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가슴에 새긴 두 단어가 바로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자 노력을 했고 정직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능력은 차별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이고 이것만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하였던 그 인생을 한 문장을 요약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주 앞에서 행했어요. 주 앞에서 행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랬던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이가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에 솔로몬은 알게 모르게 그것을 배워온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얘기를 하죠.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배워 나아갑니다. 잘못된 표현 중에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잘못된 그 저주가 끊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저주가 흐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영향력이죠. 영향력은 바꿔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죠. 아버지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흘렀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요. 이것이 뭘까요? 배우기 싫었는데 담기 싫었는데 악한 영향력이 저주가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로 스며든 거예요. 즉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영향력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면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의 영향력이 내 안에 채워진다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의 신앙의 위대함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사해요. 급할 때 마음 다르고, 그죠? 그 문제가 급한 것이 해결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솔로몬은 기억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노라.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었어요. 또 어머니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바른 정통성이 없었어요. 불륜으로 왕후가 된 이가 바로 바세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솔로몬은 잊지 않았고 기억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야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신앙,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었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2022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은혜가 얼마나 클까? 참된 은혜는요, 기억할 때이고 감사할 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모장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메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8월 달에 메모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3대 달인 목사 청빙을 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금식을 결심한 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고 나아가는데 힘듦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한다. 그런 메모를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제가 이제 울산 동부교회에 부임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뭔데, 그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어떻게 이 감사를 또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감사를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와 의논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도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보자,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서 헌금을 했고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지금 저희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세워지면 이제 원래는 제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못 가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은혜를 잊지 않겠죠. 기억하겠죠. 아,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어떤 일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달픈 인생이라도 감사로 해석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아무리 고달픈 인생이라도 감사로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여러분, 순풍 주셔서 잔잔한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큰 풍랑으로 인해서, 큰 물결로 인해서 여러 인생의 고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감사로 해석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새기시든지 손목에 새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디서 기록을 하시든지 사진을 찍어서 붙이시든지, 그래서 잊을 법할 때 그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분별해서 바른 길로 이끄는 그것이라고 솔로몬은 기억하였습니다. 사명을 알았어요. 정체성을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성령 충만하였다면 후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솔로몬 자기 자신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전도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사명, 정체성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테너 교수 중에 이용훈 씨가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이제 교회로 초청을 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이렇게 접촉 컨택을 했는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모시지 못했는데, 그 이용훈 씨가 테너인데 서울대 교수로 이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6번이나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의 찬양 간증 집회가 스케줄이 계속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 교수로서 이렇게 채용이 되면 그러면 그 찬양 간증 집회가 다 캔슬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부했다 그래요.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된다,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부한.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로린 마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회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이렇게 지휘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오고 평양까지도 갔던 분인데, 그 로린 마젤의 초청까지도 테너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이용훈 씨가 거부했대 그래요. 저는 못 갑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의 찬양 간증 집회 그 시간과 맞물려 가지고 시간을 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용훈 씨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테너라는 탤런트,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그 간증을 하고자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열어가실 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미콘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또 주사위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2021년도는 어떠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으시고, 그리고 2022년도를 바라보시면서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손.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점을 올려드린 그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세워진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국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채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가운데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